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는 요새 예레미야 31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위로하는, 소망을 주는 그런 예언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계시지요? 아멘. 네. 어제 저희가 31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육간에 온전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포로 해방과 축복의 회복에 대한 그런 삼중 예언이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다양한 관점과 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귀환을 사중 약속, 4가지의 약속으로 선포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은요, 15절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유아 시절에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그 헤롯 왕이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경매의 아이들을 살육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처참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통곡하는 것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마태가 인용한 구절로 이 구절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포로 땅에 끌려감으로써 어머니들이 슬픔에 잠긴 것을 시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4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았던 2번째 부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이자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라헬이 통곡이 얼마나 심했는가는 창세기 30장 1절부터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라헬은 자식이 죽어서 통곡을 한 것이 아니라 언니 레아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자신은 생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 심정을 사랑하는 남편 야곱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책망하는 것에 더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셨지요. 그래서 요셉을 낳았을 때 자신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씻으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라헬의 고통은 아주 컸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던 라헬이 바로 그런 심적인 고통과 통곡, 그것을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는데요. 그때 대다수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 백성의 소멸에 대해서 통곡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향해 애곡을
금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의 앞날에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하나님은 라헬을 위로하시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올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왜 통곡을 했습니까? 그것은 그녀의 자식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이 돌아올 수 있다는 소망만 있었으면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유다 백성들은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역만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올 희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는 어머니들에게 오늘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래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자녀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해결될 수 없고 잘 될 것 같지 않고 회복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울며 절망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애곡을 그치라고 미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에브라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벌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자기 자신을 멍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부정의 의미를 지니는 말이 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로라는 말이 이 본문에 붙어서 과거 이스라엘 상태가 전혀 길들여지지 않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북왕국 백성들은 자신들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이리저리로 날뛰는 송아지처럼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메워주신 그 징계의 멍에를 메고서 하나님의 훈육을 달게 받는 겸손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겸손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 가운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돌이켜주시면 제가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젊은 시절에 그런 허물 때문에 제 수치와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뉘우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에브라임을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이 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창자가 들끓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브라임을 향해서 내 아들을 향해서 내 애간장이 끊어진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원문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인해서 솟구쳐 오르는 그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망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 또 망해가는 남유다,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못된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앞에 1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우리나라 말에는 잘 표현이 안 돼 있는데요. 원어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앞에 구원하시되에 해당하는 히브리 동사는 파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원적으로 보면 정당한 속전을 지불해서 사람이나 땅이나 물건이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다른 소유자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구해낼 때 속전을 지불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희생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전혀 희생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을 구원해 내는데 자기 편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노예시장에 가서 큰 한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정당한 몸값을 전의 주인에게 지불하고 그를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이것은 무죄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의 대속 제물로 내줌으로써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전혀 죽을 이유가 없는 무죄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그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 자기 편의 희생이 뒤따르는 속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에 그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우리가 뒷부분에는 속량하셨으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까알이라는 원어 발음이 나오는데요. 그 까알은 본디 누가 가난해서 땅을 팔아서 넘기거나 또 종살이를 하게 됐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줌으로써 땅이나 자유를 되찾아가는 기업을 유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앞에 지금 파다와 뉘앙스가 동일합니다. 이 깔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신 것,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 그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구속자가 돼 주셨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모든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과 죄의 영적인 사망의 세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의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그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도 그 같은 세력에서 그 같은 세력을 떨쳐낼 수 없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윤한기 목사님의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예, 요즘 노래가 아니고요. 79년 그경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윤한기 목사님의 간증이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꼭 복음성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전 이 노래를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듣는 순간 거기에 나는 예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찾아봤어요. 이 노래가 어떻게 해서 작곡이 됐나.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윤한기 목사님을 만나주시고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셔서 이 노래를 작곡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른 거는 윤복기 권사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스토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윤한기 목사님은 그 당대 최고의 악극 스타였던 아버지 윤복일이라는 분하고 어머니는 천재무용수 최승희의 제자였대요. 그래서 성경자님이라는 분 그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마약 중독으로 온 식구가 흩어져서
그렇게 청계천 거지나 다름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이 악극단 아버지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악극단을 따라다니다가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객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윤학기 목사님은 미군 부대에서 구두다기를 하면서 사춘기를 보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기는 온통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런 암흑 같은 시기를 살았을 때 그에게 소망을 준 것은 오로지 음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음악으로 완전해지지는 못했습니다. 고생 끝에 스타의 자리에 섰는데 그의 상처는 조금도 아물지 않았고 가정을 이루고 돈과 인기도 얻었는데 그는 여전히 아프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어느 날 폐결핵으로 죽음의 자리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된 다음에 한 사람이 신앙인이 되었고 급기야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에게 가장 힘든 것은 용서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것이 그의 가슴에 쓴뿌리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에서 회복되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한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여러분이라는 곡을 작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외롭고 서러울 때, 어둡고 힘든 길을 갈 때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 노래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아들 에브라임이다 라는 그 음성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라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셨던 그런 기억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돌려 보았습니다. 오늘 에브라임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서 그 사랑에 다시 돌이키고 또 요즘 그런 마음이 식어졌다면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님의 인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오늘 이 새벽에 크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 한가을 꿈새에도 우리를 창자가 끊어지듯이 사랑하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음성을 듣는 그런 위대한 오늘 말씀 나누는 그런 새벽 시간 또 다음 주간 꿈새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혜양이는 내 사랑하는 딸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꼭 들으시고 그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분의 꿈을 다 이루어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말씀상 공동체에게 큰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희년의 감사와 축복을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삼 공동체에 대한 기도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내일 예배를 받아주시고 세례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교육부 목회자님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교육부서를 부흥케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꿈새 한가을에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12개의 미션센터 비전을 인도하시고 7개의 선교부 정기 기도 모임과 소울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북한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저희에게 우리 주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주셨고 확증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에브라임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